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헛된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어진 표어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전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한 흥황하여 더하여지는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교회가 흥황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흥황한다라는 이 말은 점점 힘을 얻어 널리 떨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숫자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불짜리 100장이 있어도 1000불짜리 1장만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단지 극장처럼 모였다, 아무 변화나 감동 없이 헤어지는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을 아무것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만이 흥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흥황하지 않는 교회는 어찌 보면 거품교회요, 사교단체와 같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은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강조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영적인 침체에 빠질까요?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흥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개개인이 흥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왜 교회가 흥황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흥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래로는 이웃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영성을 상실하면서부터 범죄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어긋나 잘못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문화의 척도는 교통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마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 후에는 기차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지금은 비행기가 나와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은 바로 문화의 척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이 원활할수록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끊어지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진 영성,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흥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흥황해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흥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교회가 흥황하면 먼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3단계로 자라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성장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적 신앙, 단순한 신앙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믿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유아적인 신앙이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곁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밥도 먹여주어야 하고 옷도 입혀주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려면 업고 가야 합니다. 또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자꾸 문제만 일으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아이를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의 I, 다시 말해 나만을 강조하는 것이 이 유아적인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깨달음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목사도 있고 아이 같은 장로도 있고 아이 같은 권사도 있고 아이 같은 집사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분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혼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장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소년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혼자 옷도 입고 혼자 먹기도 하고 혼자 걸어는 다니지만 혼자서 인생을 계획할 수도 없고 아직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남을 지도할 수도 없고 큰 일을 할 수도 없는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유아적 단성신앙과 다른 것은 깨달음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자기가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이 영을 지배하지 못하고 영이 육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혈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년적 신앙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참된 일꾼이나 지도자가 되기에는 이 역시 부족합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서 설 수 있다고 착각해서 가끔 가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나아가서 나쁜 사람들에게 상처만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러한 성장하는 소년적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을 다른 말로는 구원하는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사람은 자기의 혈기를 죽이고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단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단계, 남을 섬기는 단계, 하나님과의 하나된 관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단계를 주님을 닮은 신앙의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단계가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흥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흥황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흥황해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토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영토이고, 둘째는 백성이고, 셋째는 통치입니다. 일제 통치하에 있을 때 우리는 영토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지만 통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도 없었고 통치도 없었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핵심이고 이 나라의 백성들, 즉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흥황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흥황해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풍성한 삶입니다. 이 풍성함이란 노예적인 삶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을 보면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풍성함이 영적인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복이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일부분만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전체적을 보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실 때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영적인 것만을 중시하고 물질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2세기 때 유행했던 영지주의적인 이단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은 사도 바울의 서신과 요한복음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을 중요시하고 물질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육체적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은 이후에 육체적인 부활 또한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수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보이시고 친히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느 한쪽으로만 풍성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전인적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전인적이란 말은 영적으로는 물론 육적으로도 풍성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신 후에 입김을 불어넣으신 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전인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 또한 전인적인 축복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인적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교회가 흥황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흥황하는 비결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교회는 흥황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음의 천국이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로서의 하나님 나라 말씀하는데,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의미의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란 육이 영을 지배하는 단계가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흥황하여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는 흥황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요, 교회가 흥황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인격으로 오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도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받아들이고 설교도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음식을 골라 먹고 좋은 음식만 먹듯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골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만 원하는 기복신앙의 경향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에는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없을 때에는 한 주간 말씀을 굶고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기에 쓴 약이 몸에 좋듯이 듣기에 쓴 설교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흥황의 역사는 바로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흥황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기적의 체험이 없으면 영적인 깊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루해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신앙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나도 그것이 기적인지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로 볼 줄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보다는 과학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보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악기가 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지만 어떠한 분들에게는 그 은사를 특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가 더 분명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교회는 흥황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보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높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까? 첫째는 찬양이고, 둘째는 전도와 선교이고, 셋째는 주님의 사랑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는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열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흥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흥황하지 못하고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흥황하도록 하고, 기도가 흥황하도록 하고, 예배가 흥황하도록 하고, 전도가 흥황하도록 하고, 주님의 사랑이 흥황하도록 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 흥황하여 더하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쓰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흥황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로운 2020년도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에 주신 흥황하여 더하여지는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